2022년 3월 2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실 자이시니라.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실 자이시니라. 아멘.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냐 불의의 전쟁이냐는 갈등을 안고서 세계 시민들은 전쟁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싸움에는 크게 나누어 의로운 싸움과 불의의 싸움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전쟁 선호 정치와 전쟁 억제 정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라는 전쟁 역설이 나옵니다. 힘의 균형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인간은 공격 본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신현실주의에서 생존의 가치 발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에 미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신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국제정세와 경제구조의 새 판짜기의 가속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 핵탄도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생화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인류의 파멸입니까? 평화입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야생적인 발상입니까? 다수의 평화를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야 합니까? 소수의 평화를 위해 다수의 약자가 사라져야 합니까? 최첨단 과학기술 혁명이 최첨단 무기 제조와 판매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두뇌의 혁명이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좀비 인간이 됩니까? 한 인간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체를 스스로 비하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타당하냐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란과 외란 모두 복잡한 이권관계로 일어납니다. 이권과 부와 황금에 대한 욕심과 명예와 권력, 정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인간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자는 사회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침략과 번영의 대립으로 발생한 1, 2차 세계전쟁이었다면 정치 진화론적으로 전쟁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3차 전쟁은 인류의 자폭과 멸절이 될 것입니다. 창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전쟁으로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면 창조자의 슬픔으로 반역행위가 아닙니까? 인간 철학에서 궁극적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행복을 주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까?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이념 대립과 갈등, 사회 갈등, 역사 갈등, 가정의 갈등, 경제의 갈등으로 인류는 싸움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은 개인과 집단과 국가 간에서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갈등의 요소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화된 갈등은 정치적으로 정부의 정책 조정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를 직면한 이유는 첨단 과학 무기의 활용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정보와 통신 기능이 초고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패권과 달러의 금융 구조 변경이 시급하게 대두된 것입니다. 최강대국의 책임론에 자신감이 확실하다면 세계 평화 유지론과 국제협력기구들의 기능과 역할이 존속될 것이나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에 신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최강대국의 파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하는 국민성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스피드 컴피티션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앞서 상품을 생산한다면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좋은 상품 창출로 세계 시장을 주름 잡는 대한민국을 소망해 봅니다. 외모 가꾸기의 1등 시민뿐만 아니라 질 좋은 상품 개발로 신뢰받는 1등 국가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핵과 생화학 전쟁을 막는 길의 주체자는 사람 자체입니다. 생존 가치의 혁명이 있어야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대열에서 계속 진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발전이 이 궤도를 넘어가면 자멸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다스리심은 계속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큰 요인은 국가 이념 체제의 갈등입니다. 법치의 국가가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시스템 위에 권력 구조가 군림하면 법 준수는 통제와 압력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훼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합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체제 개선 없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적 변경이 없이, 정권 변경 없이, 정책 수정 없이, 각 부서의 장관의 변경 없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대의 교육을 받은 자들의 진보 사상만으로서는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육 시스템과 기능을 변경해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국민 갈등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는 낮아집니다. 우라통이 터진다. 분노가 폭발한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국민의 89%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면 이념체제와 교육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푸틴이 TV 연설에서 왜 분노를 폭발했겠습니까? 서방 체제에 대한 반발입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성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갈등의 해소를 위해 외교적인 타협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대열에서 앞장서셔서 지휘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친히 싸워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전지전능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십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입니다. 과학 맞는 사상은 인간의 교만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는 사단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자, 봉사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인도하실 최종 목표지 데스티네이션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안과 공포의 삶에서도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향해 각자의 책임을 수행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 복지를 차지할 의욕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합시다. 모든 위험과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면 자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자세히 살피시는 과학을 초월하시는 눈입니다. 사람의 숨은 생각, 의도한 품은 뜻까지 다 아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과학은 사람의 뇌를 작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가장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판결문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의 최종 예비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바라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향하여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약소 국가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전쟁의 재앙과 위험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포기하지 말고 전진 하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앞서 양을 인도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눈을 가진 양과 같은 인생이나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지휘하시니 안심하고 따라만 갑시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아멘. 가나안 7 족속들은 거민들이고 성읍들은 견고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침공하나 약소 국가들을 침공하지만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시대는 애굽 나라 바로 왕과 싸워주셨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싸워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서도 여러 전쟁에서 여호와가 적들 앞에서 싸워주사 성정케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 행하사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난, 사업난, 기업난, 취직난, 입학난,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마약 전쟁, 생화학 전쟁, 미사일 탄도 핵 전쟁, 드론 전쟁, 사이버 전쟁 위기에서 생존 가능을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순교로 사라진 성도들과 그들의 후손의 호소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싸움을 우리 앞서 싸워주셔서 남북 통일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행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이러스 팬데믹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핵전쟁에서 구해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환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굶어 죽는 비극에서 건져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